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사셨나요? 그리스도인은 철학과 사상에 빠진 종교인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개척된 모든 교회들이 다 소중하지만 나라 또는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지역과 세계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을,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을,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영적인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향후 아가야 지방의 영적인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거점 교회들은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역할을 했기에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막중했습니다. 또한 잘못에 대한 책망도 더욱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자유와 혜택은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세대에 내가 속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바울, 아굴라, 유대인, 클라우디오, 브리스길라, 헬라인, 실라,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고린도 사람들, 내 백성, 아가야 총독 갈리오, 회당장 소스테네가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입니다.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가 했던 사역과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며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전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바울은 더욱 힘을 내어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반대했다. 바울은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에 교회를 세웠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세례를 받게 되었다. 바울은 주님께서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힘입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직접 인도하였다. 유대인들은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끌고 가서 법정에 세우려고 하였다. 하지만 갈리오는 공적인 일 외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며 그에게 분풀이를 하였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벚꽃이 눈송이처럼 날리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계절을 대표하는 노래가 있죠. 함께 들어볼까요? 버스커버스커가 부릅니다. 벚꽃 엔딩.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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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oh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며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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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과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11절 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나? 지금까지 바울 선교팀의 사역은 순회하는 형식이었고 사역이 지역마다 매우 단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씨앗을 여러 지역에 편만하게 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에서는 예외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던 것일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이한 경험을 가진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고향이었던 본도는 갈라디아 북부에 있는 산간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로 오기 이전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변방 출신이었던 그들은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이민을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혀 쫓겨나게 되었고 지금은 고린도에서 장사를 하며 살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나 왜 고린도라는 이 땅을 선택했을까요? 그 당시 고린도는 로마 다음으로 큰 상업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65만 명에 이르는 고대 시대에는 아주 드문 거대 도시였죠. 그들이 고린도로 온 이유는 고린도가 외지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정착하기에 알맞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행이 쉽지 않았던 그 시대 지구의 절반을 헤매며 살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 나라와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와 또 민족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전하는데 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헤매며 고생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바울을 만나면서 빛을 발하고 훗날 로마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할 만큼 이들은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역의 두 번째 특이점은 바울이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가죽을 가공해서 천막을 만드는 직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선교지에서 직업 기술을 활용하여 사역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활용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살펴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바울은 직업적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도 바울 선교팀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부터의 후원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로부터의 후원도 데살로니카에 머무는 정도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선교팀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확충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에는 이미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도움이 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온 후에는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생존을 위하여 일하는 이러한 모습은 안타까워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일하는 구조가 고린도에서 장기간 사역할 수 있는 토대를 놓은 것이고 결국 바울 선교팀은 자급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영적인 면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살며 전문 목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훗날 로마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이 되는 교육을 이때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도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옷을 털어버리고 말씀을 인용하여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바울이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에스겔서 33장 4절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날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이 경고를 마지막으로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 옆에 교회를 개척하자 유대인의 회당의 대표인 회당장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회당 옆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의 회심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날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성장할수록 반대로 그 옆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생사를 걸고 회당 옆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들의 핍박과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전에 바울 선교팀이 경험했던 바와 같이 이들은 지역의 정치인들과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모진 핍박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화와 민족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목회하기가 가장 어려운 모든 여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역의 진실성을 위해 일하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울 선교팀 역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 또한 어느 지역보다 심했습니다. 바울 선교팀의 피와 땀이 맺힌 지역, 그리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 위로받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1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KCBC와 우리 방송에서 효사랑 잔치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남가주 새누리교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하정이 부르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나